자,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르다. 그런 내가 주는 그 샘물, 배에서 솟아나는 그 성령의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처해있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사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16절부터 보면은 남편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남편.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여인이 뭐 남편이 뭐 4명이 있었고 5명이 있었고 뭐 6명이 있었고 뭐 불륜이네 죄인이네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이 뭐 음란해서? 바람을 피고 싶어서? 그렇게 정죄할 필요는 없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리 이 여인이 남자를 만나도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짐이 없었던 거예요. 만족함이 없고 공허한 겁니다. 어? 아무리 이 물을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이 세상의 물을 마셔도 목마르다. 응? 이 세상 물 그만 마시고 내가 주는 그 성령을 마셔라. 응? 생명수를 마셔라.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보면은 19절에 보면 자, 이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만난 이 인물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물론 우리가 지금은 예전처럼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레마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말씀을 만나면 아,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 주여, 내가 당신을 보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럼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뭐가 궁금하냐면은 우리 조상들, 응?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응?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요셉의 무덤이 있고 응? 하나님 그 모세와 여호수아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이 선포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드린다고 우리 지도자들은 얘기하는데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진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진짜입니까? 물론 이 배경을 좀 설명하려면 길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여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뭘 알아요, 뭘 서민이. 민초가 뭘 알아요.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따르는 거지. 도대체 헷갈려요. 어, 나는 좀 영생을 맛보고 영의 세계를 누리고 싶은데 둘 다 딴소리 하고 있어 지금. 한 명은 그리심산이라고 한 명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답답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있는 산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응? 진실로 예배할 때가 온다. 뭐냐? 그것이 뭐냐? 23절에 나왔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이제 새로운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응? 곧 이때라. 이제 구약의 시대는 지냈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부터다. 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느라. 어떻게 이렇게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실로. 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찾고 계세요? 2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제사의 그 절차와 형식과 예식에 얽매여 가지고 영이 없어졌어요. 영적인 게 없어졌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예배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그 유대인들은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영이 없어져 버렸어.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또 이번엔 그리심산의 사마리아인들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에게도 모세 오경이 있었으니까요. 똑같았는데 뭐냐면은 거기는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이제 그 아수르하고 바벨론에게 이제 그러니까 멸망당하면서. 그래서 그 진리의 파편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파편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게 유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둘 다 지금 반쪽짜리 신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쪽은 영이 죽어버렸고 한쪽은 진리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에 살지도 않고 유대에 살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 우리 한국의 2021년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겁니다. 우리가 뭐 사랑의 교회, 무슨 뭐 이름을 걸면 안 되는데, 무슨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뭐 그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한 명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은 혼자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바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자랑은 아니고 저는 절대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하는 거 전 꿀리지 않아요. 저 부끄러움도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기도하면은 말씀 카드 뽑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주세요. 응?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응. 그런데 제가 뭐가 부족할 게 있어요. 밥 3끼 다 먹지. BPR 집도 있지. 자동차도 있지. 응? 때가 되면 누가 반찬도 갖다 주지. 응? 부러울 게 없는 것입니다. 응?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저한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제가 특별해서 해주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나가는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